네, 우리 어른들은 가만히 계시고요. 우리 청소년부와 어린이부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굵직한 목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죠? 네,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학생들의 그 평균 공부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에 소비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부모님들의 이 아이들을 향한 기대가 높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교육열이 그렇게 이제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라고 하지요. 어릴 때부터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학원이라든지 과외라든지 진짜 아이들이 쉴 새가 없이 계속해서 이제 학원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을 왜 이렇게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으로 막 이렇게 돌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이렇게 막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이 아이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해서입니다. 잘 살기를 원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대학 이퀄 사회적 지위라든지 성공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가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길을 쓰고 가계에 부담이 되어도 아이들을 공부시키려는 것이고 학원도 더 좋은 것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고 더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과외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그리고 이런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나라 모든 부모는 이처럼 자녀 교육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잘 살기를 원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세상적인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교육보다, 세상이 어떤 막 특별한 교육 시스템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옮겨온 지 불과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어린이 부서와 청소년부가 세워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어린이와 그리고 청소년들을 보내주시고 더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턱대고 아이들이 아유 좋다, 아이들 많이 오네,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왔어요. 우리 품에 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 이 아이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어서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그 길을 평생 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의 다른 신이 그 마음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헛된 우상들이 그 마음에 자리 잡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이라고, 성공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세상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생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영생의 길을 가기를 바라고 그 지식이 날로 더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영생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반복해서 새기다, 날카롭게 새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기는 게 뭐예요? 새긴다는 말이 뜻이 뭐예요? 단단한 어떤 돌이나 벽이나 나무를 파서 지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마음에 완전히 박힐 때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넣어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이 있어요. 수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인들의 말과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은요, 그 어떤 말에도요, 생명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로가 되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 가운데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무슨 생명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단순한 그냥 교훈이나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정보 따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고 이끄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상반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져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무엇인가를 가르친다 해도 바른 길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그 지혜로운 사람도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인도하는 길은요 결코 보장된 길이 될 수 없어서 너무나 위태한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간이, 당장 오늘 일도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자녀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오늘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말씀하시고요. 이사야서 30장 21절에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만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길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잘 되기 원하시잖아요. 아니, 자기 자녀가 세상에 잘 안 되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 자녀가 잘 안 돼도 된다.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자녀는 다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맞지요? 그런데요, 잘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잘 되는 비결은요, 얘네들 막 학원 보내고 뭐 유명한 강사 밑에 보내가지고 잘 배우게 만들고 뭐 어디 막 영재 스쿨 이런 데 보내고 이런 데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몇 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수련회가 있는데 아이들 학원 보내는 거예요.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아이들 끄집어내가지고 학원 보내는 거예요. 그런다고 아이들 영혼이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바른 길이 아니에요. 아니, 복 받기 원한다면서요, 잘 되기 원한다면서요. 잘 되는 비결이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지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섬기고 산다면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틀린 말 하나요?
그래놓고 아이들 막 학원 주일날 빼가지고 학원 보내고, 이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들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뭘 누린다고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또한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생명을 얻고 진리의 길을 가며 복을 받아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의 어디에 채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입술입니다. 입술. 제가 왜 입술이라 하냐면요, 여러분 요즘 참 아이들 보면요, 얘들아 그렇지, 여러분 동의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 입을 보면요,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욕이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고 그냥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실 거예요? 진짜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안 되죠. 그렇죠?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욕이요, 이 아이들의 삶의 저주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망쳐요. 이 아이들을 망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욕이 이 아이들에 있어서 죄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다 보셨어요. 그날 전도를 하다가 등교를 어떤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안 되는데, 하여튼 아이가 이렇게 등교를 하는데 지 동생이 좀 늦게 오는데 뒤를 확 돌아보더니 야이 삐삐삐삐 이러더라고요. 삐삐삐삐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목청이 좋은지 막 그 아파트가 다 울릴 정도로 막 삐삐삐삐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요. 그냥 웃고 말았지만 마음은 너무 많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망했다, 망한다, 아유 망했다, 망했다는 말이 입에서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어린 아이들의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이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잘 들어야 돼. 민수기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제 정탐꾼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그 10명의 정탐꾼이 다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저주하였습니다. 근데 이걸 듣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괜히 우리를 잘 살고 있는데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아이고 우리 다 죽었다, 여기서 우리 망했다,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정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설교 가운데 오늘 본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입의 길로 해석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말버릇부터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말하는 태도에서 그의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입에 지금이라도 무엇을 넣어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막 짐승으로 만들고 그런 말이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생과 삶을 저주하면서 망했다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만약 지금부터 이 아이들의 입술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지 않으면요, 이들은 평생 저주와 망하는 말로 자신의 삶을 도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얘들아,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가고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빨리 끝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방금 오기 전까지도 그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들어가고 제가 지금 너무 감동의 물결이 막 출렁출렁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피자 한번 쏘올게. 맛있는 피자 쏘올게.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지금 아무도 안 떠들잖아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이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좋은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모든 악함들이 떠나고 주님의 말씀, 은혜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여서 선한 말, 정말 복된 말이 흘러나와 넘치게 되시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이들의 귀에 채워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가정에서 계속해서 찬양을 틀어줬어요. 계속 찬양을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르는 찬양이 없었습니다. 어지간한 데에서 찬양이 나오잖아요. 다 따라했어요. 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쉐마라는 말씀으로,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청종하라, 순종하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요, 중요한 신앙 고백이자 계명으로 아침과 저녁 기도 때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근데 이 쉐마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고백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이 귀에 담겨지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그렇다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날 여러분의 귀에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들려요. 버려도 될 만한 말과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로 귀가 더럽히지 않도록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그래서 더 듣게 되고, 그래서 더 알게 되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눈에 채워야 돼요. 눈에 채워야 돼요.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채워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죠? 게임도 많이 하잖아, 그죠? 안 하는 척 하는데 맞잖아, 그죠? 자, 다시 우리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범죄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너무 많이 뺏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한 편으로 끝낼 수 있습니까? 한 편으로 절대 못 끝냅니다. 아니, 나 한 편만 봐야지. 그러지 못하실걸요. 특히 요즘 여러분 쇼츠라고 해가지고 짧은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식간에 팍팍팍 지나가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잖아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보는 이 시각적인 음란함과 악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으로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시선을 돌려서 다른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 쓸데없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을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눈을 헛된 것으로부터 거두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더 이상 눈으로 범죄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 눈을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로만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결코 볼 수 없는 영적인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자녀가 생명을 얻어 살기를 원하시지요?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그 일을 우리 어른들 모두가 해야 되는 일임을 알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배우기 위해, 듣기 위해 애쓰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받고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생명의 길을 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